청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청학 가족들을 통해서 본 온라인 건강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분들에게 특별히 감사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힘찬 박수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매우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 쉬는 것도, 또 어떤 물건 만지는 것도, 심지어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을 접촉하는 것도 조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렇죠? 현재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그래서 아무래도 건강일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자 바람입니다. 그래서 청학교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이 가을 계절에 건강 세미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송출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응원하면서 속히 완쾌되고 속히 경제가 회복되기를 응원하면서 본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미나 주제에 묘사된 것처럼 코로나19 시대에 건강하게 사는 법을 터득하며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 세미나에 적합한 분을 강사로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대두 목사님이십니다. 삼육대학 신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공중보건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셨습니다. 수동 에덴 요양병원에서 건강증진과장으로, 여수요양병원에서 기획부장으로, 또 삼육서울병원에서 원목실장과 건강교육과장 등으로 단연간 역임하면서 건강교육 강의를 통해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치유를 맛보게 해줌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린 경험이 아주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강의를 들은 많은 분들이 정말 그분을 사랑을 많이 해주고 많이 사랑받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강사님에게도 우리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제 곧 강의 시작할 텐데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미나 진행과 관련된 중요한 광고입니다. 잘 들으시고 잘 따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석과 댓글 이벤트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댓글란에 아무개 출석이라고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글을 남기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자막 광고를 보시면서 이승용 목사님께 전화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출석하신 분들과 감동적인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당선된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일 강의가 끝난 후에 강의 내용을 기초로 3문제씩 퀴즈가 나가게 됩니다. 역시 이 퀴즈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정답을 잘 맞춰주신 분들께도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는 한 주일 동안 부를 주제가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제목의
복음 성가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세미나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바이러스 때문에 잘 모이지도 못하고 더욱이 지난 여름은 긴 장마와 태풍으로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가을 하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기도드리오니 우리 교회의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은 청학교회 건강 세미나 첫째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왜 코로나19가 생겨났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강사이신 서대두 목사님에게 함께 하심으로 건강 기별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아주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힘든 세상을 살다 보니 지난날 그 평범했던 일상, 그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그립고 그게 또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모두가 다 힘든 적이 있었지요. 6.25 직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가난하게 살았고 모자라게 살았고 힘겹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무덤은 잘 살아보세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새마을운동하면서 정말 잘 살게 되었는데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심각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에 2차 감염이 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참 마음이 답답한데,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 청학교회에서 이 어렵고 힘든 이 괴로운 이 코로나 시대, 그 코로나의 19의 그 원인, 어떻게 하면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잘 맞이하고 또 대처할 것인지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죠. 알아야 면장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알아야 그 면사무소에 면장을 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게들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알아야 면장한다. 그 말은 면면자, 남면자, 담장장자의 줄임말이 면장이에요. 그러니까 면할 면자, 담장장자예요. 그러니까 알면은 내 앞에 담장이 있는 걸 알면은 그 담장에 부딪히지 않고 피해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알면은 피해간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 면장한다 말이 그 말입니다. 모르면은 부딪혀요. 모르면은 밟아요. 그럼 뭐요? 나에게 큰 해가 되죠. 모르고 달려가다가 담에 부딪히면은 뭐요? 내가 넘어지고 상처 입고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알면은 뭐요? 코로나 할 수 있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지피 지금에는 100점 불태. 코로나를 알고 우리의 몸을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또 새로운 또 자료를 모으고 해서 이번 청학교회 건강 전도회 때 부족한 부분을 있지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 청학교회 비대면 건강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입니다. 계속 돌고 있죠. 우리는 이 지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지구 역사를 성서적으로 한 6,000년으로 잡고 있죠. 근데 지구 역사에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있지만은 이 시간 제 입장에서 이 지구 역사상 그래도 지구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친 네 가지 큰 사건을 한번 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16, 17세기경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입니다. 이제 기계를 인간이 이용하는 이 산업혁명 시대가 농경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됐죠. 전 세계적인 영향을 이 산업혁명이 끼쳤습니다. 또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아주 큰 전쟁이 있었죠. 그래도 전 세계적인 어떤 영향을 크게 끼쳤던 이 공산주의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죠. 사회주의 혁명이 러시아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에 이제 많이 퍼졌었죠. 자,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 할 수 있는 게 천도교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국이나 또 유럽의 순수한 신앙을 지킨 이 청교도들이 그 배를 타고 미국으로 와서 미국 국가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태동하게 된 게 바로 이 청교도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건들 말고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나눠졌습니다. 역사가 BC, 역사가 AD로 나눠졌습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탄생, 큰 사건이죠. 그분 탄생으로 역사가 BC, 예수님 탄생 전, AD, 아노 도미니 말은 AC, After Christ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를, 큰 역사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이렇게 전파가 되었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이것에 비교할 만큼 인류 역사상 하나의 큰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코로나입니다. 자, 2020년에 이 코로나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도 인류 역사를 BC와 AC로 나누죠. Before 코로나, AC, After 코로나. 언제부터예요? 우리나라는 2020년 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도 예수님의 복음처럼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죠.
예수님의 이 복음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사람을 살렸지만은 이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참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모든 걸 다 마비시켜 버렸죠. 그래서 코로나 이 19의 영향으로 전 세계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인 거리두기. 그래서 모든 집합 금지, 스포츠 관중 없이 무관중 경기. 자, 사회적 거리.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뭐 사회적 거리는 멀게 마음은 가깝게 하지만은 out of sight, out of mind이죠. 사람이 이제 보고 만나고 대면해야지 뭔가 정이 쌓이고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데 비대면 관계가 되어버린, 이게 인간관계 단절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코로나 영향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그렇죠? 뭔가 좀 주고받고 사고 팔고 그래야지 이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 경제가 뭐예요 지금?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정말 힘들고, 얼마 전에는 소상공인 두 부부가 뭐예요? 너무 살기 힘들어서 스스로 극단의 선택을 또 한 경우도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많이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양보와 희생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이 통제되게 되었습니다. 자, 심지어 교회 예배 금지령이 내려졌죠. 이건 종교 탄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영향이에요. 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도 뭐요? 예배 금지령이 내려졌죠. 자, 이것이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한다면은 비견해서 예수님의 영향을 보죠. 예수님의 영향은 사회적인 교제예요.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아닙니다. 같이 함께 유무상통하면서 어울리면서 인간관계가 뭐요? 하나로 되어지는 게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이었죠. 또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이 뭐예요? 사람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위주가 뭐예요? 다 그리스도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봉사, 개인의 헌신과 개인의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이 존중되어지는 게 천국 복음이었죠.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참 좋은 그 시대. 그래서 코로나19와 예수님의 이 영향이 서로 충돌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와 예수님의 이 영향. 그래서 이 두 큰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충돌된 이 2020년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마치 지금 코로나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지금 뭐 꼼짝 못 하잖아요. 교회가 지금 뭐예요? 큰 또 핵심의 어떤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 많은 경우에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코로나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대쟁투의 모든 과정은 이 복음이 패한 것 같지만 결론은 뭐예요? 승리했죠. 이것처럼 반드시 앞으로 어떤 복음을 통해서 이 코로나가 극복되어지고 유대인들 살해령이 많이 내려졌죠. 그때 극적으로 유대인들이 구원된 것처럼 아마 그런 사건이 반드시 미국에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선악의 대쟁투예요. 지금은 단순하게 코로나와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코로나와의 이 전쟁은 곧 선악의 대쟁투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잠깐 2020년 4월 24일 방송입니다. 코로나19. 중국 우한에서 첫 발병을 보고한 지 100일 만에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100만 명을 거의 육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코로나는 천재의 지변인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가뭄과 홍수와 태풍과 해일과 그 산불, 그게 다 천재의 지변인가? 아니죠. 그건 다 인재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결과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자, 산불, 홍수, 산사태, 폭염, 가뭄. 그 엊그저께 뭐 며칠 전에 그 미국의 그 콜로라도에서는 폭염으로 막 무더위에 지쳐 있다가 뭐 그렇게 하다가 또 다음 날 폭설이 내렸다는 또 뉴스도 있잖아요. 뭐 가뭄, 폭염, 한파, 폭설, 폭우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인재라는 것입니다. 산림을 인간이 훼손했고 온실가스를 사람들이 배출했고 화학연료를 사용했고 그래서 기후 변화가 있게 되었고 지구가 뭐요? 온도가 상승된 지구 온난화 현상. 자, 이런 지구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2001년의 경우가 바로 9.11 테러입니다.
이 9.11 테러일 때 많은 미국인들이 충격을 받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공포에 휩싸였었죠. 그때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어려운 것을 타개하려고 했는데, 자, 이제 2020년 이 코로나19 사태 때는 교회로조차 모일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성경 판매 부수가 급증을 했다 하죠. 예. 자, 그 성경 판매가 급증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평안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성경을 구입하고 9.11 테러도 성경 판매가 57%나 급증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거의 그와 비슷하게 성경 판매량이 급증된다고 합니다. 이런 불확성 시대의 위로를 원해서 사람들이.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현실에 우리가 파묻혀서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자, 숲속에서 있으면은 숲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숲속을 잠깐 떠나보겠습니다. 자, 떠나서 산 밖으로 나와서 멀리 산을 바라보면 그 산 모양이 보이죠.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갇혀 있으면은 답답합니다. 근데 잠깐 현재 상황을 떠나서 여행이라도 가보면은 뭐요? 조금 마음이 시원해지죠. 자,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상황에 갇혀서 우리가 꼼짝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잠깐 지구를 좀 떠나보겠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좀 우리를 바라보죠.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 신병 입대 훈련 그 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제 마음으로 몸은 너무너무 힘든데 마음은 멀리 좀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서 지금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졌었죠. 결국은 내가 제대할 거고 내가 평안할 때가 올 거고 아주 좋을 때가 올 거고 그 좋을 때에서 지금 현재를 한번 바라보니까 그 어떤 어려움들이 이겨나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 지구를 떠나서 먼 우주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지구를 좀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잠깐 지구를 떠납니다. 우주에서 한번 지구를 생각해보고 우주에서 어떠한 사건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을 좀 바라보십시다. 이 땅만 바라보면 참 어렵죠. 자,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이 세 구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하늘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첫째 하늘은 하늘의 궁창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있는 곳, 이게 바로 첫째 하늘입니다. 자, 두 번째 하늘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궁창인데 거기에 광명, 주야, 해와 달과 별이 있는 하늘, 이게 2층 하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3층 하늘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있습니다. 3층 하늘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자,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천천만만의 천사가 존재합니다. 그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천만만의 이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했지요. 그렇게 많은 천사들의 가장 대표적인 천사장을 성경은 창조했다고 기록합니다. 에스겔 28장 12절 13절을 보면은 이 천사장, 창조된 이 천사들의 장이 온전히 아름다웠다. 또 이 천사장은 완전한 인이었다. 우리가 사인하잖아요. 그건 내 사인이죠. 그럼 뭐 은행에 가서 일 볼 수 있고 어떤 계약서 쓸 때 사인이죠.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인이었던 것이 천사장이었습니다. 또 이 천사장은 지혜가 충족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아, 지혜가 얼마나 충족했는지요. 천사장은 또한 모든 길에 완전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에 대한 표현이 에스겔 28장 15절에 불행한 일입니다.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렇게 아름답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인이었고 완전한 천사장에게서 어떻게 이런 불의가 드러났을까? 이건 참 미스터리입니다.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구체적으로 좀 공부하도록 하고요. 불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 28장 1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자, 교만함으로 그가 불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교만이란 뭡니까? 높고자 하는 마음이죠.
내가 맞다는 마음이죠. 내가 옳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죠. 내가 틀림없다는 얘기죠. 예, 아름다움으로 그가 교만해지고 지혜로움으로 교만해지고 완전함으로 그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는 지혜를 더럽히게 됩니다. 예. 자, 더럽혀진 그 지혜, 그래서 그가 더 높아집니다.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교만이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높아지려고 하는가? 산 위에 자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것이죠.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2학년 때 휴학을 하고 군 입대를 했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천사장이 하늘에서 이렇게 높고자 해서 교만해서 하나님과 비기리라고 한 이 천사장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가서 이것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된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악대에서 이제 군 복무를 했습니다. 자, 군악대 멋있죠? 예. 자, 그 군악대, 이 군악대는 오직 사단장을 위한 부대예요. 사단장이 어디를 가든지 군악대가 먼저 가서 사단장이 오는 것을 이렇게 환영하고 사단장을 이렇게 보필하는 이제 그런 부대입니다. 자, 제가 맹호부대에서 이제 근무했습니다. 이병소를 사단장이 탄 찝자가 딱 통과하면은 그 이병소의 헌병들이 맹호 하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자, 사단장이 차를 타고 쭉 들어올 때 음악이 딱 바뀝니다. 정문을 통과하면서 바뀌는 음악. 자, 이 음악을 듣고 이제 사단장이 탄 찝자가 쭉 올라옵니다. 자, 이제 지나서 무대 위로 차가 직접 올라갑니다. 바로 저기에서 이제 사단장이 내립니다. 자, 사단장이 내려서 이제 옆에 있는 이제 귀빈들이 사단장을 이제 맞이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사단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아, 정말 화려하고 그냥 아주 멋있죠. 자, 제가 어느 순간 고참 때 우리 악장이 휴가 가고 없을 때 제가 이 행사를 한번 지휘한 적이 있었습니다. 군악대 지휘죠. 아, 떨렸습니다. 근데 연습을 잘 하고 드디어 이제 사단장 행사에 한번 지휘를 하러 이제 갔었죠. 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자, 사단장이 드디어 이제 단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멋있죠. 보통 투스타는 두 번 울리죠. 자, 제가 이 지휘를 하면서 어릴 때 한 추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64년 6월 4일생입니다. 64예요. 그래서 나는 64 육군사관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64. 근데 이제 64 했는데 64는 못 가고 이제 64 앞에 있는 36대학교로 이제 가게 됐지만은, 제가 딱 지휘를 하면서 어느 순간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만일에 내가 육군사관학교 가서 임관으로 하고 그 과정 절차를 받고 내가 장군이 되었다면은 저 찝차를 타고 내가 저 단상에 올라와서 이 군악대가 울리는 이 영광과 이 환호를 내가 받을 수 있었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 지휘가 하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 군악대의 이 빵빠레를 받는 사단장이 그렇게 부러워 보여. 와, 내가 만일에 육사 갔다면은 나도 저렇게 이 많은 장병들의 격려를 받고 이 군악대의 빵빠레를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천사장의 생각이 딱 나는 것이죠. 자, 천사장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늘 천사들의 찬양 대장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별에 가면은 이 천사장이 자기의 천사 찬양들을 데리고 가서 그 별에서 저기서 날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예요? 빵빠레를 울리다는 거예요. 빵빠레. 예수님 이 별에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을 울리는 게 바로 천사장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장이 어느 순간 지휘를 하면서 찬양대를 지휘하면서 그의 머리 가운데 딱 들어가는 생각이, 나나 예수나 비교해서 내가 못할 게 뭐야? 난 지혜로운데, 나는 완전한데, 내가 아주 영화로운데, 내가 부족할 게 뭐가? 하나님 완전한 사인인데, 마치 제가 군악대에 지휘를 하면서 내가 육사 가서 인관하고 장교가 되었다면 나도 저렇게 될 텐데, 그때 제가 사탄이 그래서 높고자 하고 교만하고자 하고 하늘 천사들의 찬양을 받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구나를 느껴진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행사가 끝난 다음에 이 천사장이 자기 부하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지? 천사가 말을 잘하겠죠. 설득력이 있겠죠. 호소력이 있겠죠. 우리는 누구지? 천사들 아니야. 자, 세상에 참 착한 사람을 우리가 이끌어서 뭐라 해요? 천사 같은 사람. 저 천사 같은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그런 논리를 펼쳤죠. 우리가 누구지? 천사지. 천사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을 지키라 하지? 이것은 불법이고 필요 없는 법이지. 우리들만의 법도 없고 완전한 자유만 있는 그런 천사들의 왕국을 만들어 보지 않을래? 그러면서 하늘 천사 3분의 1이 그 게임에 넘어갔죠.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냥 내버려뒀어요?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호소하셔요. 하나님은 천사장을 붙들고 호소를 했습니다. 천사장, 그러면 안 돼.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지금 그 위치가 가장 완전하고 행복하고 좋은 위치야. 가장 그 위치가 아름답지 더 높고자 하면은 너는 이제 앞으로 큰일 난다. 호소했지만 뭐요? 천사장은 그 호소를 듣지 않고 뭐요? 뿌리치고 드디어 자기 부하 3분의 1을 모아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말이죠. 자,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죠.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땅으로 내어 쫓겨서 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은 아주 악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시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대상인 인간들을 다 멸망으로 그렇게 이끄는 게 천사장의 어떤 이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천사장과 그의 부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는 천사장은 사탄, 그 부하들은 마귀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그 천사장과 그 부하 마귀들이 이 땅에 와서 사탄과 마귀와 각종 악령으로 활동을 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올 여름에 겪은 이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자연계를 오염시킨 결과이지만은 그 모든 뒷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작품이 뒤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그의 부하 마귀를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거짓말하게 하고 나쁜 생각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보기 싫어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 사랑이 없고 자기중심적이면서 모든 게 다 이기적이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가는 사탄의 이제 전략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다 지금 뭐예요? 환경이 오염되었고 음식이 오염되었고 그래서 질병이 지금 급증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각종 사건 사고가 많고 사람들의 몸을 또 정신을 파괴하는 담배, 술, 마약 또 예술, 문화 그런 모든 정치, 뭐 학문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사탄이 관여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 지구는 사실상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왜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탄이 우리의 아비예요. 우리는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뭐요? 우리 애비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환경, 종교 모든 곳에 사탄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사탄은 항상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이용했죠. 바벨론이 그렇고 메데 페르시아가 그렇고 로마가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어떤 세력을 통해서 사탄은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림자 정부라 해서 세계 뭐 단일 정부 뭐 또 일루미나이트 뭐 또 이렇게 뭐 프리메이슨 또 뭐 제수이 또 WCC 이것들이 다 지금 뭐요? 사탄이 이용한 하나의 단체가 되었다고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사탄의 지배를 지금 이 세상은 받고 있는데 그래도 세상은 봄, 여름, 가을이 아직은 있고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 하늘에 구름이 있고 이 모든 천연계가 아직은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계시록 7장 1절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네 천사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붙잡고 있기에 이 정도지 하나님의 천사가 이것을 놔버렸다면 지금 이 코로나 전 세계는 아마 더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여러 가지 많은 해결 방법이 있고 대처 방법이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헌신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동서남북 세상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천사가 세상을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자연계를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를 붙잡아 주시고 특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는 그 붙잡음을 내가 결코 뿌리치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런 마음의 결심과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결책이 없잖아요. 끝이 안 보이잖아요. 백신 개발해서 지금 세계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강대국들이 실험도 하지 않은 백신을 투여한다고 해서 많은 의학자 그 전문가들이 막 걱정을 하고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부작용 염려 때문에. 결국은 방법은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서 성경을 보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붙잡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붙잡았어요? 못 붙잡았어요? 못 붙잡았어요. 무슨 마음 때문에요?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붙잡는 천사가 붙잡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 스스로 살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살 수 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현대의 사상이에요. 과학의 사상이고 의학의 사상이고 세상의 모든 사회 문화의 사상, 스스로 살 수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사탄은 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두 가지를 공격합니다. 정신적인 공격과 육체적인 공격이에요. 정신적인 공격은 뭐예요? 언급했듯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 스스로 살 수 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죄는 나쁜 짓 해서 죄가 아니에요. 죄는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에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결국 내 스스로 살려고 할 때 결론은 뭐예요? 죽습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할 때 해결책이 없습니다. 질병과 불행과 그 모든 이 죄가 내 스스로 살려고 할 때, 내 스스로 하려고 할 때, 저는 언젠가 내 스스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스스로 살지. 그런데 어느 순간 깊은 명상을 통해서 내 스스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 공기를 숨 쉬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그 공기를, 그 물을 내가 만들어 마시냔 말이죠. 다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숨 쉬는 공기를 만들어 주시니까 내가 숨 쉬어 살 수 있고, 또 물을 만들어 주시니까 내가 그 물로 살고,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숨 쉬도록 살게 해주시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고, 내가 스스로 사는 게 아니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붙드는 천사가 나를 꼭 붙잡고 이 세상을 지금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은 뭐예요? 사탄의 그 모든 어떤 어려움, 공격, 그게 뭐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내 스스로 살 수 있다, 이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를 대처하기 위해서,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백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헌신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탄은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것이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환경, 종교,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장악하고 마비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보다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미세먼지만큼도 되지 않는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 이 근본적인 이유를 이 증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시대 대행책 590페이지. 그는 사탄입니다. 치명적인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 자, 코로나19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장 사탄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어렵게 하려고 뭐예요? 치명적인 병독을 만들어서 공중에 뿌렸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못된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 사탄은 뜻하지 않는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 바람, 지진, 해일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지금 이런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이 말씀은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더 자주 일어난단 말이에요.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그래, 지금 이 시대는 전염병의 공포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산미를 이제 금지하자. 그래서 밀폐, 밀접, 밀집 이것을 금지하자. 그러면서 손 씻기 하자, 얼굴을 만지지 말자, 그리고 또 기침할 때에는 이 소매로 가리고 기침하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자, 사회적인 거리두기, 생활적인 거리두기 하자, 그리고 모임을 자제하자. 이제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게 따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아울러서 우리가 더 해야 될 것, 참된 진짜 치료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건강 12페이지,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8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참된 치료제, 참된 예방제, 참된 건강 유지제라는 거예요. 자, 이 8가지,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서 8가지 건강 원리, 뉴 스타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뉴 스타트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렇게 인간의 건강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십니다.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눕니다. 셋째 날 땅을 드러나게 해서 그 땅에 풀이 나게 하고 나무가 나게 합니다. 넷째 날 그 빛을 재료로 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자, 그다음에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십니다. 그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럼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십니다. 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이 창세기 1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먹는 겁니다. 셋째 날 풀을 나게 하시고 야채죠. 나무를 나게 하시고 과일이죠. 영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이 움직였습니다. 운동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나눴죠. 우리 인간이 사용할 물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했죠. 햇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제하라 했죠.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 먹으라. 먹을 것 있고 먹지 못할 것 있다. 할 것 있고 해서는 안 될 게 있다. 생각할 것 있고 생각해서, 이게 절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에어, 공기.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천지만물을 다 이루고 창세기 2장 1절에 안식하셨다. 휴식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자, 이 8가지 이 우리의 건강 원리가 창세기 1장에 이렇게 그대로,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언급된 이 뉴스타트 8가지 건강 원리를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그대로 실천하면은 어떠한 질병이라도 예방되고 치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8가지 하나씩 잠깐 뜯어보겠습니다. 자, 영어 속담에 유와 와추 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형성이 되어집니다.
좋은 음식 먹으면 우리의 몸은 건강해집니다. 나쁜 음식 먹으면 우리는 몸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중요하죠, 먹는 거. 두 번째, 아무리 잘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녹슬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약해지게 됩니다. 운동 중요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건강한 식사를 했다 할지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몸에 이 물, 피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햇빛을 쏘이지 않으면 또 이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운동 잘하고 물 잘 마시고 햇빛을 잘 쏘여도 적당히 해야 되죠. 절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운동 잘하고 물 잘 마시고 햇빛 잘 쬐이고 절제를 잘했다 할지라도 숨 쉬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중요하죠. 아무리 이 6가지를 다 잘해도 사람이 쉬지 않으면 병듭니다. 자, 이 7가지를 다 잘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해봐요. 스트레스가 많아봐요. 항상 근심 걱정이 많아봐요. 결코 건강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8가지 이 건강 원리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우리의 몸은 안 좋게 되어 있고 지속되면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가지 건강 원리는 아담을 위해서도 주셨고 지금 이 시대의 우리를 위해서도 주셨습니다. 자, 아담은 그가 영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원리가 그의 영생 원리일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고 질병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 8가지는 뭐예요?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8가지는 무엇로 적용할 수 있는가? 이제 치료를 위해서는 치료력,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면역력.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저는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 말을 치료로 좀 연결을 시켜보는데 질병을 정복하라, 질병을 다스리라, 코로나를 정복하라, 코로나를 다스리라. 그 뭐예요? 방법이 백신 개발이 아닙니다. 그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8가지 건강 원리를 잘 깨닫고 이해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몸에 뭐가요? 면역력이 여러분 아주 좋아져서 코로나를 분명히 예방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에 이 면역력은 곧 치료력인데 우리의 몸에 이 면역력이 아주 단단하면은 어떠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뭐예요? 걸리지 않습니다. 음성 판정 나든지 또 항체가 생겨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뭐예요? 우리 몸에서 퇴치할 수가 있죠. 바로 이 면역력, 치료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이미 장치해 놓은 시스템이에요. 집이 있습니다. 스위치 켜면은 불이 켜집니다. 리모컨 켜면은 TV 켜집니다. 이게 장치가 돼 있는 것이죠. 전기 시설돼 있고 상수도 하수도 다 시설돼 있고 뭐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장치가 돼 있으니까 뭐요? 시설이 돼 있으니까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면역력 시설이 돼 있습니다. 치료 본능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뭐요? 사용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본능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뭐요? 깨우면은 그것이 작동이 되어지고 건강이 증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가지 건강 원리를 잘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실천하면은 우리의 몸에서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죠.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침입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 가장 먼저 이를 알고 공격하는 것이 수지상 세포와 NK 세포다. 수지상 세포와 NK 세포가 바이러스와 싸운 뒤 그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T 세포에게 전달한다. T 세포는 그것을 다시 B 세포에게 전달하고 B 세포는 T 세포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바이러스를 물리칠 항체를 만들어내게 된다. 자,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침입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 가장 먼저 이를 알고 공격하는 것이 수지상 세포와 NK 세포다. 자, 외부에서 어떤 바이러스, 어떠한 병균, 어떠한 세균이 들어와도 내 몸에 그게 도움이 안 되고 해치는 것이면은 이런 수지상 세포, NK 세포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면역계의 능력들이 가서 뭐예요? 기능들이 그것을 이제 발견합니다. 그래서 수지상 세포와 NK 세포가 바이러스와 싸운 뒤 그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T 세포에게 전달한다. 자, 이제 이 군대가 싸우죠. 싸우면서 적이 어떤 적인지 그 정보가 이제 체험이 되어지죠. 그 정보를 T세포가 다 입수를 해요. 그래서 이 T세포가 그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는 T세포는 그것을 다시 B세포에게 전달하고 B세포는 T세포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바이러스를 물리칠 항체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게 바로 면역력입니다. 자,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우리의 몸의 수장세포와 NK세포가 이상한 게 들어왔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 이상한 어떤 바이러스에 접근을 해서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힘이 센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성격인지 그걸 다 파악을 하고 그 파악하는 것을 T세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럼 T세포는 그 정보를 B세포에게 전달해 주고 그 B세포는 어디로 가요? B세포가 그것을 가지고 백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걸 항체라고 합니다. 뭐 할 때요? 8가지 이 뉴스타트,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서 잘 실천되어질 때 우리의 몸에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요 면역 시스템이 잘 활동이 되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퇴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설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에 들어와서 우리 인체를 공격해서 상처를 냈다 할지라도 우리 인체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모두들 DNA의 손상 부분을 찾아낸다. 그중 일부는 발판을 만들어 다른 단백질을 돕는다. 또 일부는 손상된 부분을 풀어헤치고 잘라낸다. DNA를 수리하고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는 10가지 이상의 단백질이 동원된다. 쓸모없는 것은 잘라서 내버립니다. 그럼 마지막 재봉사가 와서 수리공들이 와서 우리의 몸을 깨끗이 이렇게 완벽하게 완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를 공격할 할지라도 우리의 몸에 수리 본능, 치료 본능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뉴스타트 8가지 건강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8가지 건강 원리를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3밀, 이걸 금지합니다. 밀접 금지, 밀착 금지, 밀집 금지. 근데 지금 영적으로 이것을 바꿔서 해석해 봅니다. 영적으로 밀접하게, 밀착하게, 밀집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밀접하게, 하나님과 밀접하게. 밀착, 성령님과 더 밀착하게. 밀집, 더욱더 예수님과 더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밀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밀접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로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께 소리를 붙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과 더욱더 밀착하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밀집, 십자가로 가까이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았습니다. 빌딩도 몇 채를 이제 소유하게 됩니다. 이제 딸이 하나 있었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10살 때 어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다가 그 아들이 의료사고로 죽어요. 이거 누가 봐도 의료사고예요. 근데 병원에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만 들으면 되는데 그 병원 측에서는 자꾸만 변명하고 덮으려 하고 그렇게 답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미쳐버린 거예요. 병원을 향해서 그렇게 호소했지만은 병원에서는 외면을 해버린 것이죠. 그 후로 그는 10년 동안 세상을 방황합니다. 있던 재산도 날아가고 부인도 이제 떠나가고 거의 폐인이 됩니다. 그렇게 폐인된 상태에서 그에게 다가온 게 간암 말기 상태가 됩니다. 하니까 이미 늦었더라고. 또 거기서 또 큰 병원 또 가라 그래가지고 서울대병원 갔어요. 갔는데 70.6cm인가 됐어요.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4개월 진단을 받습니다. 다 죽게 됩니다. 병원에서 포기되었습니다.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보니 아버지가 암투병 중이에요. 정말 힘겨운 암투병 중에 그 어머니가 남편 병 수발하랴, 아들이 또 말기 암으로 왔다 하니 아들을 수발하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 아들에게 한 말이 울면서 집 나가라. 차마 볼 수 없다.
그래서 집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제가 일하는 요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고통 가운데 그는 이런 경험을 알아야지. 합니다. 하나님 뭔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교회는 다니고 싶었는데 좀 가르쳐주라. 나 성경을 이거 배우고 알아야 싶었습니다. 되니까. 죽기 전에 개인적으로 제가 배웠어요. 개인적으로 성경 뭐 공부를 합니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갑니다. 하나씩 알아갔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경책을 썼어요, 직접. 성경을 필사합니다. 창세기부터. 그 고통스러운 몸으로 하루 5시간, 6시간씩 4시간씩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그러면서 계속 여기서 가르쳐 줬던 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제가 스스로 터득을 하게 됐어요. 첫째, 하나님. 둘째, 예수님. 셋째, 십자가. 넷째, 부활. 다섯째, 재림이구나. 그걸 제가 느꼈을 때 한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걸 느끼고 있을 때 온 몸에서 그냥 피가 막 역류를 해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악을 써버렸어요. 이제 나 알았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몸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7점 몇 센치 암이 서울대병원 갔는데 나서부터 없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남은 기간이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몸은 지금 굉장히 아프고 힘든 어려운 통증이 많은 상태인데 남은 생애 동안에 성경을 좀 배우고 싶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루 종일 6시간씩 성경을 씁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쓰면서 그가 5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 죄악 세상에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이 땅에 재림하신 이것을 깨닫고 그가 악을 썼습니다. 피가 거꾸로 역류하는 느낌. 새벽에 그가 잠을 잘 수 없어 일어나가지고 산을 걸으면서 바닷가를 걸으면서 그 기쁨의 소리를 질렀.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의 몸의 면역력, 그의 몸의 치료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극대화되어진 거죠. 극대화되어진가 병원에서 4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그 간암 7.6cm가 깨끗이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 세상은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안전이 있습니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시대 모두가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갇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만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어려운,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참 마비된 상태에서 어렵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